이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설 명절 기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좀 바라보시면서 새해 축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함께 나눈 이 축복처럼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 또 이렇게 설날이 되면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새해 새롭게 세운 목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건강이나 학업, 또 업무나 연구, 이 관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진보와 성취를 이루고자 우리는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특별히 새해에 더욱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보다 더 소중한 것, 또 이 목표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하고 어느 때건 이 바로미터로 삼아야 할 이 목표의 상위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목표에서 뒷글자만 달라요. 뭘까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은 이 목표들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이루고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본질, 마치 마라톤에서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결승선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또 이 설날에 우리가 일상의 수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목표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이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목적을 올바르게 우리가 세우고 점검하며 나아갈 때 이 목적 아래 하위 개념으로 붙어지는 다양한 목표들을 다양하게 또 우리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과 목적을 분별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소망하기는 이번 설 명절 또 오늘 또 내일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해에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의 본문으로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말라기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성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이라는 실로 장구한 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와 같은 이런 걸출한 인물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 다짐한 이 목표나 계획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던 이 유대인들의 다짐 또한 차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웃나라 바사의 식민지대를 받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기근과 흉작이 이어지다 보니 유대인들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는 이 의구심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절인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아멘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저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썩 와닿지 않아요. 우리 김기영 교수님 방금 웃음을 지으셨는데, 이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사랑으로. 졸업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내가 사랑해 이랬는데, 교수님이요? 저를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책무가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다 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제사장들이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네, 따지고 대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라기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더러운 떡, 흠집 있는 제물을 올린 제사장들이요, 이제 아주 적반하장인 태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처절한 삶의 내용이 말라기 2장과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11조 봉헌물을 도적질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의 실상의 모습들을 말라기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는 냉랭하고 냉소적인 반문과 거절만 남은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 껍데기뿐인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도 늘 딱딱해지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연차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0과 70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다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모든 대답이 하나로 기결돼요. 뭘까요?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신약성서 본문은요, 이제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예루살렘, 특별히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소굴, 도적들의 소굴이라고 하죠. 또 허울과 형식뿐인 예배와 성전,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에 대한 차별과 냉소가 가득한 곳, 무엇보다 방금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와 같은 이런 냉소와 서늘한 반문이 잔뜩 서려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가 언제인고 하니 성서는 명절이었다. 우리의 설날과 같은 이 명절에, 오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제사와 종교 의식들에 참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양문이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이 지나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식을 올려드리는데 바쳐질 양들이 지나가는 그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가상에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극에 보면 이 기둥하고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을 뭐라고 하나 봤더니 행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행각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건축물들에 사용되던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명절,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행각,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함께 보고 나니 이것들의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가리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병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병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환자. 네.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바로 병에서 낫고 싶어서. 특별히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은
가끔씩,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씩,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요동을 주는 거예요. 물을 휘젓는 거예요. 그럼 물에 파동이 생기겠죠. 물이 움직이겠죠.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모세, 연모세 몇 등으로요? 1등으로 들어간,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등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그때를 기다리며 이곳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무려 38년째 누워있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서를 보시면 이 환자의 병명까지 나와 있어요. 이 환자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이 환자가 이곳에 매우 오래 있었구나. 그만큼 환자의 처지나 상태도 나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이 치유가 되는 이 연못에서,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환자군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물음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꽤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 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38년 동안 이곳에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간 그 1등들을. 이 중풍병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낫는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진료하실 때 환자가 오면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아니죠. 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환자에게 하셨을까? 같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한편요,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지극히 당연한 물음 다음에 따라오는 환자의 대답입니다. 이 환자가 도대체 무엇라 대답하는지 오늘 주보에 나온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주보에 나온 말씀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낫고 싶으냐? 낫기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데 이 대답의 대답은 뭐예요? 네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환자의 대답 안에는 자신의 목적이었던 낫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낫는 것 대신에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1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환자의 목적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목적, 진짜 원하는 목적은 어디다 잃어버리고 이제 눈앞에 허무한 목적만 남은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환자 중심 의료가 대세더군요, 교수님. 환자 중심 의료에 따라서 이 환자가 원하는 거잖아요, 1등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잠깐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환자를 잽싸게 들쳐매고 물속에 같이 풍덩 들어가면 될까요? 혹시 그러다가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수로 자기 몸이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프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3가지 오늘 말씀의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처방,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허무맹랑한 처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처방으로부터 우리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사려 깊은 의도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이 환자에게 참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깨우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네가 중풍병을 낫는데 내 목적을 두지 않는다. 네가 베데스다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한 허망하고도 허무한 목표로 살아가길 바라지 않는다. 내 목적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다. 창세 전부터 너를 지으시고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나는 보길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무엇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동안 1등 제일주의, 이 무한경쟁과 같은 허무한 것들로 바꿔놓은, 그리고 마치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떠들어대는 거짓 종교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네 자리를 들고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거짓 종교나 눈앞에 가짜 구원에 넘어가 스스로를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 자리매김했던 바로 그 자리,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야. 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의 약자가 목사더군요. 네. 이렇게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너의 목적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당당히 스스로 두 발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매듭 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말라기서가 전하고 있는 이 창조의 온전한 목적을 잃어버린 그저 껍데기뿐인 종교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또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이 베데스다의 어느 중풍병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만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사순절을 여러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적을 분별하며 그 목적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시면서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길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감사 찬미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놓인 수많은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라 독촉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권능에서 그 목적과 의미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일어나 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